자, 여러분, 은퇴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자, 은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면 이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이게 한가히 지냄에 이렇게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은퇴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은퇴 후 재취업한다. 또 은퇴 이민, 은퇴 이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노후 자금 준비, 또 조기 은퇴, 또 체념. 뭐 과거에 자기가 뭐 이사까지 뭐 사장을 해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체념을 해야죠. 그래서 과거와 굿바이 인사, 홀로서기. 과거에는 업체도 만나고 수많은 직장을 통해서도 만났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이제 고독합니다.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해요. 홀로서기. 또 수평적 관계 지향. 부하 직원도 있고 뭐 위에 상사도 있었는데 이제 은퇴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또 그런 걸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수평적으로 관계를 지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은퇴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은퇴가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물러나는 겁니다. 물러나는 거. 또 이제 한가람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직분, 교회법에서는 주로 은퇴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책에 관련하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이 나이를 제시하면서 성막에서 왕성히 일할 나이와 또 거기서 이 물러날 나이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그 대상자에게 레위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8장 24절 25절. 자, 24절은 제가 읽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25세와 50세를 한계를 두면서 25세부터 49세까지는 열심히 이 성막의 일을 하는데 그 이후 50세부터는 그 일을 놓고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봉사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바로 그 다음 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지키는 일을 바로 이 은퇴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옆에서 서빙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25세부터 49세까지 일을 하는데 옆에서 보조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50세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의 직무는 고된 육체 노동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막 같은 거 이렇게 이동할 때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무거운 걸 운반해야 되고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0세가 되면 회막 봉사를 중단해야 했는데 그러나 일의 강도를 바꾸어 육체 노동은 없는 회막을 지키는 일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역의 종류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신앙에는 정년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은퇴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 은퇴란 없습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에 해당하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자, 모세는 그는 120세까지, 자, 성경에서 말씀하죠. 자,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저도 60세가 넘으니까 이게 침침해하고 책을 볼 때는 돋보기 안경을 써야 되는데, 자,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대요.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아직도 정정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명을 마치고 이제 죽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또 힘이 줄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자, 안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약간 늦게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7년 살고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37절,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84세면 엄청 많이 산 거죠. 그때 당시면. 자, 84세면 무엇을 하였을까요? 아무런 힘이 없을 텐데. 그러나 84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정말 귀한 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이 금식이 때로는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랫동안 산 것 같은데요. 자, 그녀의 사명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가 장차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언을 완수하고 그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80대 중반이 되어 할 수 있는 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한 부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날 때 그 디베랴 호수에서 잠시 제자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의 대화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요, 여기서 이제 요한을 얘기해요. 그 사람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주께서 나를 쓰시는 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죠. 자,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에 맞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렇게 궁금해하던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바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일평생 순종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궁금한 베드로의 그 궁금증을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특별한 유언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그러면 예수님은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 원래 장자가 이게 부모님을 공양하는데 맏아들이 죽으니까 예수님은 당장 마리아에 대해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 자, 사도 요한을 여기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사도 요한으로 봤을 때 사도 요한을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봉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은 보통 15세에서 18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33세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마리아가 18세 만에 결혼했다 하면 51세쯤 되었을 거예요. 51세. 자, 그때부터 이분을 마리아를 봉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보통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 자, 그런데 마리아가 한 90세까지 살아요. 90세까지. 예. 그러니까 최소한 40년 동안은 봉양을 한 겁니다. 40년 동안. 자, 40년 동안 봉양을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소위 말해서 동창생들은 이 성령을 받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수많은 그러한 전설적인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사도 요한은 이 봉양을 해야 되니까, 마리아를 봉양해야 되니까 이 활동 반경에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족배도 없던 그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사도로 그렇게 칭함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립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도 미래에 꿈이 있던 사람이야. 아주 야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서 어머니가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할 때 그때 사도 요한도 거기에 그 사람의 자녀예요. 그만큼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을 해야 되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40년이면 이후에 65세에서 70세까지는 그냥 봉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한때는 정말 내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되게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정말 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남들은 저렇게 멋지게 활동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90세에 이제 마리아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봉양의 의무가 끝났어요. 그 끝나는 시점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없습니다. 오직 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쓴 책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이 바로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없으면요, 복음서 요한복음 없으면 다른 복음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또 요한복음 얼마나 쉽게 잘 썼습니까? 얼마나 영적입니까?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썼죠.
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썼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다. 그 말을 다른 누구보다도 요한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은 바로 이렇게 어머니를 그리 봉양하면서 40년 동안 봉양하면서 거기서 삶의 통찰력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 충분히 겪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누가 썼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주목하는 그 요한계시록, 그것을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자, 그는 70세 이상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는 반모섬에서 그가 거의 95세쯤 돼서 이제 주께로 이게 주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볼 때 그의 삶은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과거에 그의 별명이 사실은 우레, 이 번개 같은 남자였어요. 아주 욱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는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일평생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쓰임받고 나이 들어서는 또 나이 들은 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젊은 날 전도하다가 쫓겨나보기도 하고, 저도 쫓겨나보게 했어요. 우리 큰매형한테 쫓겨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이제 잊어버리는데, 그 큰매형은 나중에 정식으로 저한테 사과를 했거든요. 또 무전 전도여행도 해보고,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와보고 등등 젊음에 맞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은 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영업적인 마인드가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 또 우리 권영희 집사 같은 그런 사람은 전도하는 그 일에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하여 전도 활동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저같이 매주 금요일마다 빵을 나눠주는 사람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20일 날 오전에 빵이 약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올 때는 이제 경로당에도 빵이 갑니다. 경로당에 빵을 주는데 한 할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빵을 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저희 교회에 옮겼어요. 지상으로 옮겼어요. 이종범 약국 아시죠? 거기 4층으로 옮겼어요. 거기 한번 오세요. 아니, 제가 10년 이상 이렇게 빵을 드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도 어떻게 한 번도 안 오실 수 있습니까? 저 시골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평상시 많은 것을 받으면 품앗이 차원에서 교회를 한번 가고 그다음부터는 안 온답니다. 품앗이라는 그 개념도 있잖아요. 한번 교회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품앗이라는 단어가 되게 아주 선명하게 들렸나 봐요. 아주 진지하게 듣더니 자기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손뜨개질을 요즘에 배우고 있어요. 10월 초에 70대 이 후반인 저희 큰누님과 또 80대 이 중반인 저희 큰매형한테 그 이렇게 보온용 발 양발을 이렇게 짜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지난번에 추석 때 한번 들렸을 때 저희 매형하고 얘기하는데 매형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그 노래가 너무너무 자기는 좋대요.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매형은 천국의 문턱에 아주 그 앞에까지 온 것 같다고, 교회에 나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보냈더니, 그랬더니 이제 막 눈치를 주더라고요. 눈치를. 예. 그 눈치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누님한테 그랬어요. 누님, 아니, 매형이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누님이 그렇게 불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지금 그 표정을 저한테 짓고 있어요. 교회 나가세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는 이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사는 오늘날 100세가 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1920년에 이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재신 윤동주와 같은 동시대에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같이 공부했습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과 같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올해가 2023년이니까 나이가 104세인 것입니다. 자,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 현역에서 은퇴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104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아주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자, 이분이 또 최근에 지난 1월 달에 새로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자기 삶을, 100년의 삶을 돌아본 것입니다. 자,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아마도 이 책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책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언제 했고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사실은 어려서 되게 병약했어요. 병약해갖고 오래 못 살 줄을 그렇게 주위에서도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14세 때였을 때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내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104세인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김영석 교수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회상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운명이었나? 운명은 아니었어. 네.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연한 사건들이었나? 이거는 우연한 사건도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였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가 여태까지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살아올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지금까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비슷한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표현인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김영석 교수는 예수 믿고 나서 신학자나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권유로 교회 밖에서 교육자 또 철학자, 문필가로 활동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포도밭에서 최선을 다하면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일생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연속이자 주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의 연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 김영석 교수처럼 정말 내 인생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연속이자 주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의 연장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김영석 교사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었다고, 염두에 들고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직업과 환경은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늙어 기력이 쇠하면 쇠하는 대로 사역의 영역을 바꿔가면서 일평생을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인테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각각 보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시기에 예수를 믿게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타인과 비교할 것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은퇴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사도 요한처럼 모세처럼 안나처럼 아버지 그렇게 사명을 다 감당하며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믿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